요한계시록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후삼년반 상황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볼수록 교회의 타락상, 특히 교회 지도자의 성도와 교회의 핍박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영계에 가서 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통치자 가운데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나서 후 3년 반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사도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이 누군가? 그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짐승을 그냥 뿔 달린 괴물 같은 짐승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계시록에 등장한 이 짐승, 특히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나타난 짐승은 둘 다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사람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머리에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위장되어 있다는 거죠. 어린 양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후 3년 반 이때 나오는 짐승, 이거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설명은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가면 짐승,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마지막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정말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머리에 두 뿔을 가지고 있어. 영계에서 보니까 틀림없는 짐승이죠. 머리에 두 뿔이 있으니까.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과 같은 말을 한다. 용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 그 옛뱀, 그리고 용, 마귀, 사탄, 이것이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용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건 용과 같이 용이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주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게도 신성 모독하는 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기록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나온,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죠. 모든 교회를 장악한, 마지막 때 가면 모든 교회가 이 한 통치자 밑에 그 휘하에 들어가서 미혹당해가지고 전부 다 바벨론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이 준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고 상상하기 싫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미리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예방적인 백신을 맞는 거죠. 정말 환난 때가 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이라도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그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이 마귀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온 최고 권력자, 통치자죠.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이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자에게 그 권세를 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행사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거짓 선지자,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세상 통치자, 최고 권력자,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은 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난 그 짐승. 아무것도 하질 않고 그 모든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다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죽다가 살아난 자를 위해서 기이하고 능력 있다고 보니까 다들 온 교회가 그를 추앙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다가 땅에다 쏟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행사하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안 따르겠습니까?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최악의 교회 지도자죠. 그가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을 억압을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님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오실 것이구나. 적어도 3년 반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도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이 임박한 걸 알려주는 신호 아닙니까? 후 3년 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 환란의 후반부가 지나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이적,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는 앞에서 짐승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행사해요. 그래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14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기독인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상당 부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따르는, 그래서 그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명령을 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우상이라는 게 나무나 돌이나 뭐 쇠나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재를 가지고 이 짐승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겠죠. 동상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나온, 교회에서 나온 최악의 지도자, 정말 그보다 더 악할 수는 없죠. 교회를 그렇게, 교회에 몸담은, 교회에서 배출한, 교회가 낳은 그런 기독인 가운데 나온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참 우상을 만들라고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서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지능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해요. 참,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그런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참 어떤 가상의 인물도 만들어서 말도 하게 하고 굉장히 최고의 미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 여자의 이름까지 붙여주고 우상이죠.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을 한 생명체는 아니죠. 조각상 같은 거죠. 로봇 같은 건데 거기다 생명을 집어넣어줘서 말을 하게 하죠. 지금 인공지능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정말 사람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생각 속에 있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과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해요. 경배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세상에 교회에서 나온 지도자가 세상 권력자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권력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는 권세를 받은 자가 바다에서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짐승이 아니죠. 짐승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가 물론 마지막 거짓 선지자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따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데도 그걸 시키니까 그대로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거죠. 최후의 대적자죠.
세상에서 나오는 대적자는 먼저 나온 짐승이고, 나중 나온,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 경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겠지만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까지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니까 오른손, 이마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게 이제 666표죠. 우리가 잘 아는. 뭐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미혹하는 말로 이 시대에도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교회 강단이 많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도. 거짓 목사입니다. 이 666을 가지고 사람들은 미혹해요. 아, 베리칩 그거 맞지 마. 그 666이야. 아니면 뭐 코로나 백신 맞지 마. 백신 그 자체 맞는 거 그 666 표 받는 거야. 그래서 안 맞는 분들 많아요. 기독인들 가운데. 그게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계시록 정확하게 쳐다보십시오. 오른손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리칩을 오른손에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주사를 뭐 오른손에 맞아야 되고, 그 666표라는 게 이마에도 받아야 돼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데, 그것은 경배하고 받는 겁니다. 경배하는 자들만 이거 받을 수 있죠. 경배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이게 666표를 받게 되는데, 지금이 7년 환란 때, 그 또 후반부, 환란의 후반부인 후 3년 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맞는 것이 666표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일종의 미혹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올바로 지켜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해서 어쩌면 반기독교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666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우리들의 그 인적 정보, 개인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그 666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아주 그 성경과 다른 미혹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짐승이 나타나서 666표를 주는 거라면요,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유를 제한하고 또 시장 질서를 뭐 통제를 해서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백신 안 맞으면은 뭐 이게 출입을 못하게 하고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겁을 주고, 그게 맞아. 그게 666표 받는 거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야. 기독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런 걸 따르면 안 돼. 라고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신 자체가 정말 효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미혹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뭐 백신이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그렇지만은 예방이라든지 중증화되는 거를 방지하니까 효과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말에는 동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서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또 참 오히려 믿는 자들이 비난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늘 이 666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666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속에서 모든 계시록 안에 있는 궁금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힌트를 받아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벨론 교회가 되는 음료교회만 남게 되는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환란 중에 두 교회가 순교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찾으면 서모나 버가모 교회가 7년 환란 중에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짐승에게 표를 안 받거나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휴거되어 있고 두 증인 교회는 이미 7년 환란이 도래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두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모나 버가모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교회가 남죠. 두아드라 사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올 때까지 땅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뭐 표를 받았건 믿음을 지키고 있건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음료교회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 복음을 받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인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18장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 다른 그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같이 벌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그때까지 표를 받고 있는 자들, 그들이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뭐 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666이. 그 이름의 수를 찾으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수다. 그러면 이 짐승을 어떻게 찾느냐? 마지막 대적자 아닙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대적한 마지막 대적자, 대적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12절까지 살펴보면 10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냥꾼이다.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적한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잘 잡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폭군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계시록의 아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니무롯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이름이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대적한 대적자, 그것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인데 그 이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따져보니까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히브리 말 자음을 더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계산법에 의해서 하니까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 대적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대적자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 그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666 받는, 표를 받는 게. 그걸 누가 하느냐? 교회가 배출한 마지막 최악의 통치 지도자입니다. 교회가 배출한 거예요. 교회 기독인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악의 신성 모독자, 교회 탄압자, 대적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최종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우리는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3년반 상황을 이렇게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을 지켜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당연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세워보라는 겁니다. 과거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이름의 수를 찾아냈으니 그거 이제 세워본 거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면 그 666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수다. 최초의 대적자의 이름이다. 그가 후 3년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이름의 수인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구나. 또 살아갈 수 없게끔 억압하는구나. 그것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시대를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보다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 짐승,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다 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냥 거의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요. 칼에 상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는 가만히 있고 거짓 선지자, 교회에서 나오는 최악의 지도자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탄압한다. 성도들을 억압한다. 기독인 중에 나온 지도자가 이렇게 무자비한
폭압적인 교회 탄압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통치자보다 더 포악스럽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기독인 가운데 나온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신실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기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히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